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양 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65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찬양집 7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실컷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실컷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장난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60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보기를, 주님 뵙기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여, 나를 오래 참으시는 주여, 오래 기다리시는 주여,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지금까지 이 땅이 존재하고 살아있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호산나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외쳐 부를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외쳐 부를 때에 억지로 불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이지만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상급을 바라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품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이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서 이것 또한 지나가고 또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원래는 이제 중간 15절 중간 부분까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하고 하면서 이것 또한 또 적응해야 되겠죠.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요. 또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기상으로 강림절기예요. 12월 25일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죠. 한 달 정도는 주께서 오심,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강림절기라고 하는데 주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꽤 오래 기다린 것 같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주님이 오시기는 하시는 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제 다가 아니라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악인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뭐 전신의 사람들처럼 아주 오래 살아요. 그냥 목사가 나쁜 말로 말하면 빨리 죽어버렸으면, 빨리 심판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오래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오래 살아요. 못된 사람인데 오래 살아요. 그럼 막 배가 아플 수도 있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악인들이 오래 사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라고. 아니야, 기회가 많았어. 사람도 많이 보내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악인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우선
구약에서 노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었고 거룩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경고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멸망할 거야. 물로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건 죄다. 이렇게 막 외쳐대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냐? 한두 번 외치고 잠깐 이야기하고 아니라 노아를 불러서 세상이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고서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죠. 100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산꼭대기에 커다란 배를 짓는 미친 가족이 있다. 아마 그 정도로 그렇게 소문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놀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따야. 우리는 다 같이 죄를 짓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들 노아가 같이 안 하니까 같이 못 노는 거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구원의 방주를 제가 짓고 있습니다. 이 방주에 타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죠. 비웃었습니다. 그 기간이 100년의 시간입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노아는 방주의 완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어쩌면 기다렸죠. 노아가 기다리는 100년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외로웠을 거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이 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노아의 기다림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100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탕자의 비유처럼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 가지고 가서 다 써먹고 거지가 돼서 굶어 죽을 때쯤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오. 아버지에게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거죠. 이 주중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만 한번 다 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가 그런 생각들이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양 99마리 그냥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의인이 99명 있지만 한 명의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100년의 시간 동안에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회개하고 그 시간 동안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도록 내비두시냐? 악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장수하게 왜 내비두시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다 닫히고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노아가 100년을 기다렸죠.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이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세의 간섭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구원하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이 기다렸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더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더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아마 어쩌면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짓고 자손들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죄를,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로 다 홍수로 물로 세상이 심판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던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는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엄청 고생을 하는데 애들이 다 죽는데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보호를 받죠. 40년 동안 공주 밑에서 이제 왕자가 되지요. 교육받고 뭐 좀 해볼까 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또 40년 동안 방황하죠.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을 봤을 때, 즉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돼서 쭉 자라는 걸 바라볼 때 그들은 기대했겠죠. 아, 저 모세가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셨으니 40년을 기다렸죠. 사람 죽이고 도망갔어요. 절망이 있겠죠. 또 40년을 기다렸어요. 80세에 하나님이 불러 세웠어요. 80년.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기다렸어요. 모세가 노인이 돼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지식도 다 없어지고 그저 양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80년을 기다린 거죠. 아마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몇백 년 전부터 아주 그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까지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올 거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죠.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주전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냥 언제 오실 거나 이분이 그분인가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아휴 오시긴 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100% 다 예수님에게 다 적용되어졌고,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수백 년 전부터, 그 전부터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몇백 년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시긴 하시는 건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잊어먹었나? 그렇다고 막 지금이 세상의 말세요. 금방 세상이 멸망할 거요. 그 말도 믿지 마세요. 물론 지금 말세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에 휩쓸리기보다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내 모습이 되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능력 바뀌거든요.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앞으로 100년 뒤에 오실 수 있고 1000년 뒤에 오실 수 있고 10,000년 뒤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언제든지 오셨을 때 내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근신하여 깨어있는 상태면 언제 오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내가 온전히 준비되었지 못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오심이 두려운 걸 수 있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세상과 짝하면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다 심판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기회가 없잖아요. 내 주위 사람들도 기회가 없잖아요. 주님의 오심, 파루시아에 주님이 재림하심에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더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가 진리인 거예요. 죄인들이 오래 사는 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주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나는 못 참겠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 사람들이 다 언제 오시는 거야? 언제 오시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자, 전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언제 하실 거야? 언제 구원하실 거야?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 80년이 지나 아주 그냥 기대하다가 실망, 절망, 낙심, 포기, 잊어버리진 않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즉 출애굽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오실 때 그 얼마 전까지는요, 암흑기라고 예언자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말씀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없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의 정말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은 아주 깜깜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도 안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된 게 몇백 년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분명히 오셨고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늦어지는 것 같고 오래 기다린 것 같아도 주의 재림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의 재림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딱 한 가지예요.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제가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믿음이 삶이구나. 믿음이, 신앙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고 드러나는구나.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평가받는구나.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는구나.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아픈 사람, 감옥에 간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말씀이 제게 막 다가오는 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았는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삶을 살아갔는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갔는가? 나의 삶의 행실이 그 경건함이 나이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늦어짐이, 기다리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장 주님이 오시면 아직 시간이 모자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더 큽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준비되어졌나? 저를 바라볼 때에 아이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저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지만 주님 주의 때를 기다립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아동 청소년들이 전도해야 될 미전도 종족이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그러는데 나 어느 순간 애들 아빠 되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되면서 내가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헌부대가 돼서 새 부대인 젊은 친구들에게 이 사역들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괜히 고집을 피우는 건 아닌가. 기도하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들께는 기도해 달라고 했으면서도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 저는 주신 달란트를 다 쓴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 재림 조금 이따가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들이죠. 제 개인적인 욕심이죠. 하나님 제가 목회에만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교인들, 아이들, 또 주변의 선교에 대한 부분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에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지금은 내가 마르다처럼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만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쪽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여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여러분의 기다림은 믿음입니까? 중보하면서 낙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실까? 주의 기다리심이 은혜고 감사하면서 조지밀러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고 주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분명히 주님은 주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고 계시니 믿으실 수 있고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다릴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들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니 나도 또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힘씁시다. 우리 주의 오래 참심,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들 다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예고 없이 도둑처럼 임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해야 합니다. 노아가 기다렸고 이스라엘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기를 기다렸고 정말 기적으로 출애굽은 이루어졌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이행하심은 좀 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들을 우리가 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오셨으면 합니다만 아직 주님 중보해야 할 일들, 소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직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다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더 충성하기를 원하고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늘 기쁜 교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다 은혜가 되게 하고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가문, 자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